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3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미 많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왔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고 조그마한 기침에도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마스크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든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교회에 모이는 시간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학교 역시 개학 혹은 개강을 미뤘죠.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학교에 갔고 교회에 모였고 다양한 모임과 자연을 누렸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긴 했지만 비가 왔던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친구와의 만남, 직장으로의 출근 등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또 그 당연한 것 중에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시한 뉴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의 만남,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정부에서는 어버이날에 요양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까지 당부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를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안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님과의 만남, 그러나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자녀에겐 어쩌면 당연했던 부모님을 뵙는 일은 사실 자녀의 부름이라면 늘 최우선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전화조차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은데 말이죠. 어버이 주일인 오늘만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작고 소박한 카네이션 한 송이에도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우리가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 부모님의 소중함을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오늘 우리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또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서로 또 우리 어버이날을 서로 격려합니다. 영상 하나를 조금 또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좀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우리 함께 잠깐 한 번 더 영상을,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어머니의 아버지의 노차지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노차지, 값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은혜 값이 없습니다. 값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우리가 항상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이지만 한 절 속에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 한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가정은 점점 흥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점점 쇠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흥하고 있습니까? 점점 쇠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깊이 있게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은 흥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해서 흥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흥하는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사울과 다윗의 가정이,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쇠하여졌다는, 약해졌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가정은 흥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신앙, 또 우리 가정의 일들, 흥하는가, 쇠하는가? 물론 너무나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그리워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흥하고 있는 가정인가, 쇠하고 있는 가정인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쇠하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흥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 가정은요, 2대째 왕이 돼서 솔로몬의 대를 잇고 남유다의 왕권에 유지를 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곧 다윗이라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속에, 다윗은 점점 흥해서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 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여러분 그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영원한 다윗의 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자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의 별을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흥했다는 것이죠. 흥한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가정은 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진단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후손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흥하는 가정인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가정은 점점 쇠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초대 왕이 됐습니다. 왕권을 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때의 왕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무엘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의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는 다윗과 그렇게 친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전사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하고 사울이 돌아오다가 적군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 부끄럽다고 생각한 사울왕은 자기 신하를 시켜서 칼을 뽑아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신하는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칼 위에 엎어지니 죽었더라. 자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가정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서 뽑았던 가정이었지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린 가정 되면 안 됩니다. 흥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흥해질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점점 다윗의 가정과 같이 흥해지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텔레비를 우연히 CTS를 틀었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텔레비에 나올 정도면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분은 목회 나간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저 전라도 광주였었어요. 제가 붕해를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아는 목사님이 나왔길래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왔나? 그래도 어떻게 CTS에 이렇게 면담자로 나와서 텔레비까지 나왔나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으로서 훌륭하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인터뷰에 나왔던 것이에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터뷰 가운데 교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반 교회가 갖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안학교를 하고 그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전원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이하게 빚도 많았는데 빚도 청산하고 옆에 건물을 사서 많은 교육 시스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내가 목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또 목사가 돼서 살펴보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손들이 잘 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과 소통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된 교회로 세워가며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흥하고 있는 가정입니까? 쇠하고 있는 가정입니까? 우린 다시 다윗의 가정과 같이 흥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제일 첫째로 믿음의 가정인가? 불신앙의 가정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난 것이 다윗이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 속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사울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왕입니다.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투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손에 쥔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택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찬송가 작곡가인 틸만 목사님과 설교가인 윌리엄스 목사님 두 분이 뉴욕에서 큰 대중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윌리엄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영상에 나오는 틸만 목사님은 찬송가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윌리엄 목사님이 큰 회중 집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엇을 설교하게 됐냐면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틸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에 관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관한 찬송을, 합당한 찬송을 내가 못 찾았으니 당신이 좀 선정하셔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틸만 목사님이 윌리엄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 한 이틀 시간이 남았으니 당신이 작사를 하시오. 그럼 내가 작곡가로서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을 하나 만듭시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윌리엄 목사님은 자기 손에 쥐어진 성경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성경은 어머님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 낡은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눈물방울이 성경 위에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낡은 성경, 어머님이 읽어주셨던 성경책, 무릎 위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다니엘의 이야기 등등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문득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틸만 목사님은 그 글에 곡을 붙여서 그 집회에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바로 이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무릎 위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을 따라 목사가 되었고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곡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다는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제 성경을 읽어줬나요? 언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줬나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내가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나요? 정말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는 가정인가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가정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진단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은 가정입니까? 아직도 미움과 시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까? 미움과 시기 속에서는 결코 흥할 수 없습니다. 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인 서약을 할 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부들을 주례하면서 외쳤던 이야기들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하나 가난하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우리의 혼인 서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가정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갈등은 없나요? 미워하지는 않나요? 시기하지는 않나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점점 세상은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정이 파괴되어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이 있기에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깨어져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오늘도 그 사랑을 목매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면서 온통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 가면 하루에도 대한민국에는 이혼 소송이 수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이 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흥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진짜 얘기는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 어느 아파트에 게시판에 중고 금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중고 금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인데 금매합니다. 최상급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 팔려고 합니다. 구청에도 등록이 됐습니다. 아직 쓸만합니다. AS는 안 됩니다. 절대 반품입니다. 1+1입니다. 그 플러스는 어머니까지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지어낸 얘기겠죠.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애물단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사랑으로 가득한가요? 사랑하는 가정만이 흥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한두 군데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간다고 그랬나요? 익어가는 거라고 그랬나요? 익어가는 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익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에 참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상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가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다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가요? 진짜로? 정말로? 리얼리? 그래도 100g에 한 8만 원짜리 소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은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김치 하나를 먹으면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 이 가정이 돼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 우리는 다시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랑이 있는 가정인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다시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요,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80대 우리 80대 계신 할아버지들 계신데 80대 할아버지의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거든요. 80대 어느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택시를 탔는데 그 80대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기사 양반 6시까지 빨리 여기 요양원까지 도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 줄 알고 알았다고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니까 안 된다고 6시까지는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길을 샛길로 빠져서 어렵게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안달을 하면서 6시까지 가야 된다. 아니 할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길은 막혔지만 제가 6시까지는 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때문에 그러세요? 병원에 뭐 급한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건 아니고 우리 치매 걸린 할망구하고 나 저녁 같이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하고 자기 할망구하고 6시에 밥 나오는 시간인데 밥 그때 같이 안 먹으면 보조사가 밥을 치운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막 근데 기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라고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세요? 그 다음 대답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망구 치매가 돼서 난 못 알아봐. 그런데 할아버지 뭐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그래요? 할망구가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할머니를 알아보거든. 집에 가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은 쇠하는 것이고 사랑은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가정인가 불순종하는 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싸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 먼 길, 더군다나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 군대 가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예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순종은 골리앗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됐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순종이 다윗이 왕이 되는 기틀이 됐고 기초가 되었던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겠다. 어린 다윗이 순종해서 형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짧은 상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참 훌륭한 순종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 역시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태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물론 다윗은 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예비된 게 있나? 그러나 그 성경의 문맥을 읽어보면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17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 것일까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순종 앞에 이삭이 배운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순종하기에 나도 순종한다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순종시킨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자녀들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에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너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을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사울은 보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고 좋은 금은 보화가 있고 다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느냐? 불순종한
사울의 가정은 쇠하였습니다. 순종한 다윗의 가정은 흥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설계가인 신형철 교수고 한 사람은 이장균이라고 하는 러시아 마피아 두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저 가평에 가면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목장 리더들 모시고 갔던 곳이죠. 그 한번 생명의 빛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평에 가보면 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 모습을 한번 먼저 볼까요? 교회 모습이 저렇게 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져 있고요. 한 250명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의자도 다 저 소나무로 만든 건데 어느 소나무냐? 러시아산 300년 된 홍송, 붉은 소나무. 저 천장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소나무입니다. 이런 소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려 수백 개가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무 아름다운 이 가평에 있는 이 교회는요, 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서 지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 거기에 머물면서 거할 수 있는 숙소도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내용에는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설계사인 신형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늘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영철이라고 하는 청년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목사 안 되면 안 돼? 나 설계사가 되고 싶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프랑스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 성당들이 너무 많아. 엄마, 내가 좋은 설계사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어. 이것저것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이형철이라는 청년이요, 설계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도 안 하고 박사학위도 안 했는데 프랑스의 두 번째로 좋은 학교의 교수로 채택이 됐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신형철 교수. 야, 기적이죠. 여러분, 석사 박사학위 없이 프랑스의 가장 좋은 학교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교수로 너무 잘해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들을 짓고 바로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를 설계하신 분, 한 분의 이야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피아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장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시골에서 힘들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깡패짓하고 술과 마약과 도둑질만 하고 부산에 가서 큰 술집, 나중에 성공해서 술집 만들어서 술집 운영하고 결국은 러시아까지 갔다가 러시아에서 마피아 두목까지 됐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어느 날 시골에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어머니는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요. 아들이 왔다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들이 왔다고 밥을 해주고, 며칠간 아들이 어머니와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아침 새벽만 되면 어딘가 어머니가 나가죠.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뒤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큰 일 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피아 두목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러시아로 갔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이 소나무, 큰 소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마피아 두목인 이분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좋은 홍성을, 소나무를 수백 개를 잘라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면서 절대로 홍성을 잘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 이분은 이제 이걸 해가지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을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홍성이 좀 필요합니다.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이런 우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 소리가 자기 귀를 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목사님에게 가보시죠. 가서 보니까 와, 홍성이 엄청나게 쌓인. 선생님, 얼마 정도면 이거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 마피아 두목 이장균 사장님,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주의 일에 귀하게 쓰라고. 물론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 하고 있습니까? 쇠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흥하고 있습니까? 쇠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기울여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사랑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가리키고 믿음을 가리키고 순종을 가리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신년의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쇠하는 가정이 아니라 흥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흥하는 가정, 우리 모든 신년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